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오늘은 정겹고 편안한 공덕이 될 마음의 촛불을 켜보세요. 마음의 촛불이 다른 초에 불을 옮겨 붙인다고 해서 원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복으로 오히려 방은 더 환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밝은 미소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당신이 세상에 내보낸 좋은 에너지는 돌고 돌아 결국 당신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보살님 법우님 오늘 밤 천수경이 내일 아침 마음의 복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삶이 힘들 때 꼭 기억해야 할 부처님 지혜로운 말씀 10가지입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공덕은 멈추지 않습니다.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잠든 지혜를 깨웠습니다. 잠들어 있던 복덕의 씨앗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귀와 마음이 열릴 준비가 된 것입니다. 편안히 누우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 말씀과 함께 천천히 흘러가시면 됩니다. 보살님, 법우님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을 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수천 년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운 말씀들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힘드신 날 이 말씀들이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화면이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소중한 마음으로 눌러주시면 부처님 지혜로운 말씀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말씀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지금 느끼는 두려움도, 지금의 가난도, 지금의 아픔도 모두 반드시 변합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어두운 밤을 걷고 계십니까? 밤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힘든 시간도, 지금의 눈물도 모두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반드시 더 좋은 것이 옵니다. 봄은 겨울 뒤에 옵니다. 꽃은 비 뒤에 핍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동하고, 마음으로 삶을 만들어 갑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내일의 삶을 만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마음을 감사와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 마음이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옆집이 어떻게 사는지,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를 나와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위를 보며 비교하면 언제나 모자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부처님은 여러분을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의 여러분 그 자체를 귀하게 보십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멀어집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네 번째 말씀, 분노는 뜨거운 숯을 쥐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가장 먼저 데이는 것은 자신의 손이라고.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마음 속에 오랫동안 품습니다. 그 분노가 상대방을 해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분노는 상대방에게 닿기도 전에 내 몸과 마음을 먼저 태우고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수면을 빼앗고 건강을 해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뜨거운 숯불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이 작다 하여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행들이 쌓여 큰 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일도 작다 하여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불씨가 큰 들판을 태우듯 작은 잘못도 쌓이면 큰 재앙이 됩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선행 하나를 실천하십시오. 길에서 넘어질 뻔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하는 공덕의 씨앗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자유가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근본 원인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는 순간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지고 그 두려움이 고통이 됩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심지어 자신의 생각과 의견에 대한 집착까지. 이 집착들이 우리를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을 싫어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잃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자유이며 그 자유가 진정한 행복입니다. 일곱 번째 말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데 시간을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니,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먹는 밥 한 술을 감사히 여기는 것. 이것이 수행이며 이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밤 이 천수경을 듣는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여덟 번째 말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연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밥 한 공기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부가 씨앗을 심고 비가 내리고 햇볕이 쬐이고 수많은 손을 거쳐 식탁에 오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들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인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9번째 말씀 말은 칼보다 예리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은 화살보다 더 깊이 박힙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반대로 위로의 말 한마디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주변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친구에게,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힘들어 보이는 이웃에게 전화 한 통 드려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그 공덕이 여러분께 돌아올 것입니다. 10번째 말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다 뒤져보아도 나 자신보다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를 찾을 수 없다고. 이것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때 먼저 자신에게 씌우고 나서 아이를 도우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을 먼저 돌봐야 다른 이도 돌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다. 나는 귀하다. 이 말이 여러분의 내면을 치유합니다. 나이 드심에 감사하십시오. 인생의 가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부처님의 선물입니다. 보살님, 법우님, 혹시 나이 드는 것이 두렵거나 슬프게 느껴지십니까? 거울 앞에서 흰 머리카락을 발견할 때, 전보다 몸이 더디게 움직일 때, 기억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서글픔이 밀려오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부처님의 시각으로 나이 드는 것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나이 드는 것은 삶의 계절이 무르익어가는 것입니다.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에 뜨겁게 자라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아직 피우지 못한 꽃봉오리와 같습니다. 아름답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향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살아온 어른은 이미 피어 향기를 퍼뜨리는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속에 쌓인 경험과 지혜와 인내는 그 어떤 젊음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름 하나하나에는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은 가장 깊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풍성한 때를 살고 계십니다. 아흔이 넘으신 어르신 법우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6.25 전쟁을 직접 겪으셨고 가난한 시절을 이겨내셨고 자식 6을 키우셨습니다. 몸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걸음도 더디고 기억도 많이 흐릿해지셨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중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예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다. 손녀가 놀라며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이요? 왜요? 지금 몸도 아프시고 불편하신 것도 많으신데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감사한 줄 몰랐지. 지금은 하루하루가 감사해.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감사하고, 밥 한 숟가락 먹는 것도 감사하고, 내 얼굴 보는 것도 감사해. 이렇게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지금이 가장 행복한 이유야. 그 말을 듣고 손녀는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100분의 1도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이 할머니가 손녀에게 준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픔을 통해 배우는 것들. 보살님, 법우님, 몸이 아프십니까? 여기저기 불편하고 예전 같지 않으십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드신지 압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통증을 견디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의 서글픔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픔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의 아픔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건강할 때는 몰랐던 건강의 소중함을, 걸을 수 있을 때는 몰랐던 걷는 것에 감사함을, 아플 때 비로소 알게 된다고.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이 나를 돌보는 것과 같다고. 그리고 아픈 사람이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건강한 사람의 기도보다 더 간절하고 더 깊이 부처님께 닿는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아프기에 더욱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기에 더욱 깊이 부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픔이 오히려 부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큰 수행이며 큰 공덕입니다. 아프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이 아픔을 통해 제가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아픔을 통해 다른 아픈 이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아픔이 제 업장을 소멸시키는 은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아픔을 받아들일 때 그 아픔이 저항이 줄어들고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을 대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외로움에 대하여 혼자라는 느낌이 드실 때, 나이가 드실수록 외로움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자식들이 멀리 살고, 친구들이 하나둘씩 곁을 떠나고, 배우자도 먼저 가고, 점점 혼자인 시간이 많아지고, 그 외로움이 얼마나 사무치는지 압니다. 밥을 먹을 때도 혼자, 잠들 때도 혼자, 아플 때도 혼자. 그 고요함이 때로는 너무 무겁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의 내면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만날 수 있다고.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은 부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라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에서는 부처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에 부처님의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들립니다. 여러분이 혼자 계신 그 시간이 바로 부처님과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관세음보살님이 곁에 계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계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는 곳에 나는 반드시 있다고. 나무관세음보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외치는 그 순간,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이 한마디 속에 1000개의 손이 담겨 있습니다. 천수경과 함께하는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처님과 함께. 하루를 부처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치는 방법. 보살님, 법우님, 천수경을 매일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골라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씩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아침 하루를 여는 5분의 기적.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바로 핸드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켜지 마십시오. 딱 5분만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젯밤 눈을 감았는데 오늘 아침 또 눈을 떴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그 감사함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3번 천천히 되뇌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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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마디가 하루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짧게 천수경을 틀어 놓으십시오. 5분이든 10분이든 괜찮습니다. 천수경의 소리가 방 안을 채우는 동안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그 에너지로 채워집니다. 이 짧은 아침 시간이 하루 전체의 색깔을 바꿉니다. 천수경으로 시작한 하루는 천수경으로 물든 하루입니다. 그 하루 속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합니다. 아침 5분 실천 목록.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3번 마음속으로 외치기. 천수경 또는 관세음보살 연불 5분 듣기. 오늘 하루 한 가지 선행 목표 마음속으로 정하기. 가족 또는 소중한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짧게 기도하기. 낮 일상 속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방법. 낮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기분 나쁜 말을 하거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몸이 갑자기 더 아프거나 걱정되는 일이 생기거나 그런 순간순간마다 마음속으로 나무관세음보살 한마디를 외쳐보십시오. 소리내어 외칠 필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밥을 먹으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언제든 생각날 때마다 나무관세음보살을 외쳐보십시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연불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는 수행입니다. 이 연불이 쌓일수록 마음이 맑아지고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는 내공이 생깁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 나무관세음보살 한마디를 하면 그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두려운 순간에 나무관세음보살 한마디를 하면 그 두려움이 조금 작아집니다. 이것이 연불의 힘입니다. 저녁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방법.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였더라도 반드시 감사할 것 3가지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맛있는 것을 하나 먹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좋아하는 방송을 봤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에서 감사를 찾는 연습을 매일 하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천수경을 들으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누워서 들으셔도 됩니다. 들으면서 잠이 드셔도 됩니다. 잠이 드는 순간까지 천수경 소리가 귓가에 흘러들어간다면 수면 중에도 그 에너지가 계속 작용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도 함께 하십니다. 그 평안함 속에 잠드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뜨실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2손을 모읍시다.
부모의 기도가 자식을 지킵니다. 보살님, 법우님, 자식 걱정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자식이 어릴 때는 건강 걱정, 공부 걱정, 친구 걱정. 자식이 크면 취직 걱정, 결혼 걱정, 살림 걱정. 손자, 손녀가 생기면 또 그 아이들 걱정. 살아있는 한 자식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이 걱정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세상의 어떤 힘도 부모의 진심 어린 기도만큼 자식에게 강력하게 닿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과의 인연을 통해 직접 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두 손 모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자식의 마음 속에 어떤 형태로든 닿고 있습니다.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닿고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감싸는 보이지 않는 갑옷이 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 부처님, 오늘 밤 제 아이가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지내게 해 주십시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좋은 인연들로 둘러싸여 기쁨 속에 살게 해 주십시오. 언제나 부처님의 가호 속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제 자식이 되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한 기도. 보살님, 법우님, 혹시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가족이나 친구가 계십니까? 배우자, 부모님, 자식, 형제, 오랜 친구. 그분들이 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특히 쓸쓸한 밤에, 기쁜 일이 있을 때, 힘들 때, 갑자기 그분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는 날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그리움이 얼마나 깊고 사무치는지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가신 분들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몸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그분들을 그리워하는 만큼 그분들도 저 세상에서 여러분을 보살피고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 그 공덕이 먼저 가신 분들에게도 전달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 천수경을 독송하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한 기도. 부처님, 먼저 가신 저희 소중한 분들이 좋은 곳에서 편안히 계시기를 빕니다. 살아생전 제가 못다 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부디 아무 걱정 마시고 편안히 쉬십시오. 저도 잘 살겠습니다. 남은 날들을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밤 이 법문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드리는 대축원. 이 법문을 마치며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 보살님, 법우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긴 법문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 이 법문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의 그 정성 자체가 이미 크고 빛나는 공덕입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법문에서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 속 어딘가에 작은 씨앗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당장 꽃을 피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을 거쳐 뿌리를 내리고 그런 후에야 싹을 틔웁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꽃을 피울지 모르지만 반드시 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이 법문이 좋으셨다면 주변의 보살님과 법우님들께 전해 주십시오. 혼자 사시는 어르신, 몸이 아파 절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 마음이 힘들어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는 분, 그분들께 이 법문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이 드리는 최고의 보시입니다. 그 보시가 다시 여러분께 몇 배의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 새로운 복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밤새 여러분의 곁을 지키실 것입니다. 부처님이 여러분의 꿈속에 오셔서 환하게 웃어주실 것입니다. 그 따뜻한 꿈을 꾸시며 편안한 밤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정말 기뻤습니다. 다음에 또 함께해요. 대축원문. 오늘 이 긴 법문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보살님과 법우님들께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몸의 모든 병이 씻은 듯 사라지시기를, 마음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녹아내리기를, 가정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소원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막혔던 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재물과 건강과 명예가 함께 오기를, 사랑하는 자식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먼저 가신 분들이 좋은 곳에서 편안하기를, 남은 날들을 감사와 사랑으로 빛나게 살기를, 마지막 순간 두려움 없이 편안히 눈을 감기를, 그리고 다음 생에도 부처님 법을 만나기를, 관세음보살님의 1000개의 손이 항상 여러분 곁에 있기를, 부처님의 지혜로운 빛이 여러분의 길을 밝히기를,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보살님, 법우님, 오늘 밤 다시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살님, 법우님, 일부에 이어 다시 이 자리에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부만 듣고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시 이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미 공덕입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다시 돌아오신 것을 보시고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법을 구하는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시니 오늘 밤 이 법문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 소중한 것이 심어질 것입니다. 잠깐, 지금 이 순간 어떠십니까? 몸은 편안하십니까? 혹시 오늘 하루도 쉽지 않으셨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움직이셨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하루 종일 힘드셨거나, 아니면 마음이 무거운 일이 있으셔서 하루가 길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 이 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부처님 품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부처님의 품은 언제나 따뜻하고 넓고 깊습니다. 법을 구하는 마음이 간절할수록 부처님은 더 빨리 응답하십니다. 오늘 2부에서는 더욱 깊고 풍성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1부에서 씨앗을 심으셨다면 오늘 2부에서는 그 씨앗에 물을 주고 햇볕을 쪼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실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 느낌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이 여러분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5가지 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부처님의 자비에서 벗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든, 부처님의 자비는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둘째, 복을 짓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막연히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직접 복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천수경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들입니다. 넷째, 용서와 화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남은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을 편안하게 무릎 위에 얹으시고 눈을 살짝 감으셔도 좋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귓가를 통해 마음속 깊이 흘러들어가도록 그냥 열어두십시오. 천임 자비의 깊이,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처님은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보살님, 법우님,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기도를 드려도 부처님이 들어주실까? 내가 살면서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부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나는 신심도 부족하고 절에도 자주 못 나가고 기도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부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부처님은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쉬었든, 신심이 얼마나 부족하든, 부처님의 자비는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어미 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부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자비의 날개 아래 품고 계십니다. 아주 오래전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젊은 시절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도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아들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부처님도 너를 원망하지 않으신다. 언제든지 돌아오면 된다. 부처님 품은 언제나 열려 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그날 밤 처음으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어머니가 다니시던 절을 찾아갔습니다. 문턱을 넘는 것이 너무 무섭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마당에서 청년을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환하게 웃으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의 그 미소가 부처님의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그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떠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 마음 속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부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시간, 부끄럽고 무거운 마음, 그러면서도 어딘가에서 이끌리듯 다시 법문을 찾게 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 여러분을 당기시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비란 무엇인가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 부처님의 자비를 인간의 사랑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사랑하고, 내 기대에 맞으면 사랑하고, 내게 잘해주면 사랑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자비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착하든 나쁘든, 신심이 있든 없든 그 자비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태양이 착한 사람의 밭에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밭을 골고루 비추듯이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존재를 향해 언제나 고르게 내리쬐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이런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이 세상 모든 존재를 향해 있다고. 이 세상 그 어떤 어머니도 하나뿐인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얼마나 속을 썩여도 어머니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도 부처님은 언제나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서 부처님의 자비를 내 삶으로 가져오는 방법. 부처님의 자비를 이해한다면 그 자비를 내 삶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부처님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 존재도 용서하시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때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평생을 힘들게 한 사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 지금도 원망스러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마치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용서하지 않는 한 그 상처는 계속 내 마음 속에 살아있으면서 나를 괴롭힙니다. 용서를 하는 순간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그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용서를 연습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준 상처를 나는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당신도 당신 나름의 고통 속에서 그랬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이제 그 무게를 더 이상 지고 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복을 짓는 구체적인 방법.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보살님, 법우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물론이지요.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복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좋은 운이 오겠지. 열심히 기도하면 복이 올 것이다. 물론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 바로 복을 짓는 것이고 그것이 보시와 선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을 짓는 구체적인 방법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 보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복이 됩니다.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보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 보시입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 보시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오늘 많이 힘드셨겠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힘들고 외로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는 때로
생명의 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말을 건넨 여러분에게는 그만큼의 복이 돌아옵니다. 반대로 날카롭고 상처를 주는 말은 그만큼의 나쁜 씨앗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해보십시오.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나는 순간에 나무관 세음보살 한마디를 먼저 하고 말을 꺼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를 바꾸고 주변 분위기를 바꾸고 결국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복을 바꿉니다. 둘째, 미소 보시. 미소 하나가 10가지 보시보다 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가장 귀한 보시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미소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지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가 받는 사람에게 주는 힘은 대단합니다. 누군가의 환한 미소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미소 하나에 하루의 피곤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미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마트에서 계산하시는 분께,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께, 길을 걷다 마주치는 이웃에게, 그리고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소를 짓다 보면 실제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미소를 지을 때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미소는 짓는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2배의 보시입니다. 셋째, 마음 보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는 것, 그것이 마음 보시입니다. 이 마음 보시가 쌓일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넓어지고 넓어진 마음만큼 더 큰 복이 담깁니다. 넷째, 경청보시.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큰 위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롭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줄어들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을 자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것이 경청보시입니다. 오늘 주변에 말동무가 필요한 분이 계시면 그분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고마울 것이고 여러분은 큰 공덕을 쌓게 됩니다. 다섯째, 자리 양보 보시. 작은 양보가 큰 복이 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줄을 설 때 먼저 가시라고 비켜드리는 것, 문을 열고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 잠깐 기다려드리는 것. 이런 작은 양보들이 모두 보시입니다. 이것들이 너무 작아 보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선행도 결코 작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작게 불어도 잔잔한 연못 위에 물결을 만들듯 작은 선행도 반드시 그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그 파장이 돌고 돌아 반드시 여러분께 돌아옵니다. 여섯째, 기도 보시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천수경을 독송할 때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픈 사람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 힘든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
길을 잃은 누군가를 위해, 이 세상 모든 고통받는 존재들을 위해, 이렇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도 보시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남을 위해 기도할수록 자신의 기도도 더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내 그릇이 작으면 조금밖에 담기지 않지만 남을 위해 기도하는 넓은 마음이 그릇을 크게 만들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일곱째로는 감사 보시 받은 것을 기억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쉽고도 가장 강력한 보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 그것이 감사 보시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못 드리는 이니 계십니까? 오늘 전화를 드려보십시오. 지금은 곁에 없는 분이지만 감사한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 속으로 혹은 기도 속에서 그 감사를 전해드리십시오. 감사는 받는 사람도 기쁘게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감사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이것이 감사의 순환입니다.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심은 선행의 씨앗이 내일의 복이 됩니다. 천수경이 삶을 바꾼 이야기들, 실제로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들, 천수경 독송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들. 보살님, 법우님, 이제 천수경 독송이 실제 삶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70살이 넘으신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50대 초반에 남편을 잃으시고 혼자 자식 셋을 키우셨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원망으로 마음이 너무 힘드셔서 한동안은 기도도 못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처음 천수경을 듣게 되었는데 첫 번째 들을 때는 의미도 모르고 그냥 소리만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오랫동안 못 주무시던 잠을 주무셨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등을 두드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도 들으셨고 그 다음 날도 들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마음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50년 가까이 품어왔던 남편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2달이 지났을 때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처음으로 고마웠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3달이 지났을 때는 오랫동안 서먹했던 큰며느리에게 먼저 전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수경이 내 마음을 깎아내고 닦아준 것 같아요. 50년 묵은 원망이 석 달 만에 녹았어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60살 넘으신 보살님이 계셨는데 몸이 너무 많이 아프셔서 병원을 달고 사셨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그리고 우울증까지. 의사에게서 이 나이에 이렇게 많은 병이 있으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무너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스님께서 천수경 21일 독송을 권해 주셨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늘에 맡기십시오. 그러나 마음이 바뀌면 몸도 반드시 변합니다. 보살님은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지만 21일을 채웠을 때 놀라운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아픔 자체가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아픔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아파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겼고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우울증이 많이 나아졌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서 전체적인 몸 상태도 조금씩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수경이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병과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치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이가 너무 나빠서 10년 동안 말을 않고 지내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재산 문제로 싸운 것이 계기가 되어 완전히 원수처럼 지내게 된 것입니다. 동생이 어느 날 스님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형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원망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을 위해 천수경을 독송해 드리십시오. 형이 잘 되기를 빌면서 동생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스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것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린 동생은 마지못해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 문득 어린 시절 형과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함께 웃었던 날들, 형이 아팠을 때 걱정했던 기억들. 그 기억들이 원망보다 먼저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동생이 먼저 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형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형제는 10년 만에 서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 모두 아이처럼 울었다고 합니다. 보살님, 법우님, 이 이야기들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천수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닙니다. 천수경은 우리의 마음 속 깊이 굳어 있는 것들을 녹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묵은 원망도, 50년 묵은 슬픔도, 평생을 짊어지고 온 죄책감도 꾸준한 독송 앞에서는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무거운 것을 천수경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남은 삶을 가장 아름답게, 지금 이 순간부터 빛나는 하루를, 남은 날들이 지나온 날들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보살님, 법우님,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나이도 들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은데, 지금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고. 마음이 꽃 피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꽃은 핀다고. 지금 여러분이 몇 살이든 몸이 얼마나 아프든 지금 이 순간 부처님 앞에 마음을 여신 그 순간부터 새로운 꽃이 피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남은 날들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제를 후회하지 말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사는 것. 오늘 먹는 밥 한 술이 맛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오늘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는 것. 오늘 전화를 걸어온 자식의 목소리가 반갑다는 것을 느끼는 것. 이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남은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남은 날들이 지나온 날들보다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위로. 나이가 드실수록 죽음이 더 가깝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주변에서 아는 분들이 하나둘씩 먼저 가시는 것을 보면서 내 차례도 언젠가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 생각이 두렵고 무섭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옷이 낡으면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몸이 다하면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삶에서 선하게 살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남을 위해 살았다면 다음 생은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인연을 만나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 천수경을 독송하시는 것이 바로 그 준비입니다. 이 생에서 뿌린 선행과 기도의 씨앗이 다음 생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지금 천수경을 독송하면서 관세음보살님과 인연을 맺으신다면 이 몸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관세음보살님이 함께 하셔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죽음의 문턱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 오늘 밤의 결심.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면서 마음 속에 무언가가 변하셨습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이 따뜻해지셨거나 오랫동안 묵어있던 무언가가 조금 움직이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그 느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보내신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응답하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결심하십시오. 내일부터 매일 아침 감사합니다. 3번 외치기. 내일부터 21일간 천수경 독송하기. 올해 연락을 못 드린 분께 내일 전화드리기. 마음속에 오래 품어온 원망 하나 내려놓기. 무엇이든 한 가지만 결심하시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오늘 밤 그 첫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그 결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의 결심 기도. 부처님,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제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를 소중히 키워나가겠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꾸준히 천수경을 독송하며 마음을 닦겠습니다. 남을 위해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하겠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결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오늘 2부 법문을 마치며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으로는 보살님, 법우님, 오늘 2부 법문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부에 이어 2부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그 정성과 인내가 정말 대단합니다. 부처님은 이 순간 여러분을 보시며 흐뭇하게 웃고 계십니다. 그 웃음을 느끼십시오. 그 따뜻함이 부처님이 여러분께 보내신 사랑입니다. 오늘 법문에서 드린 말씀들을 한꺼번에 다 실천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 하나를 골라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하나가 익숙해지면 하나를 더 추가하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아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문이 좋으셨다면 주변의 보살님과 법우님들께 꼭 나눠주십시오. 혼자 사시는 어르신, 몸이 아파 힘드신 분, 마음이 무거운 분, 그분들께 이 법문을 전해 주십시오. 그 나눔이 여러분이 드리는 최고의 보시입니다. 그 보시가 몇 배의 복이 되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이 밤새 곁을 지키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는 그 순간, 어제보다 조금 더 가볍고 밝은 마음이 되어 있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2부 대축원문. 오늘 1부와 2부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보살님과 법우님들께 두 손 모아 깊이 축원드립니다. 몸의 아픔이 하루하루 나아지시기를, 마음의 걱정이 봄눈처럼 녹아내리기를, 가슴 속에 오래 묵은 원망이 사라지기를, 가정의 화목과 웃음이 넘치기를, 소원하시는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기를, 막혔던 모든 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먼저 가신 그리운 분들이 좋은 곳에서 편히 계시기를, 남은 날들이 지나온 날들보다 더 빛나기를, 마지막 순간 두려움 없이 평안히 눈 감기를, 다음 생에도 부처님 법 만나기를, 천수경 독송의 공덕이 온 가족에게 미치기를, 관세음보살님의 1000개의 손이 항상 여러분을 감싸기를, 부처님의 지혜로운 빛이 항상 길을 밝혀주시기를,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밤의 작은 안식의 쉼터이길 기원드리며,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마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어. 저희와 정겨운 인연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평온하시고 행복하세요.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